민수기 23장, 24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가끔 공사 중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마주치게 됩니다. 도로를 보수하기도 하고요, 또 없던 도로를 뚫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들기도 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깎아내고 걷어내고 다듬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뚫기도 하고 메꾸기도 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판을 보면 이런저런 자재가 쌓여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볼품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삶에 방해가 되고 불편한 것 같지만 결국 공사가 완성되고 계획되었던 모습을 갖추다 보면 아름답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보통 큰 공사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일정 철저한 조사와 계획과 설계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꼭 보증이 붙습니다. 만약에 계약자가 공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보증을 한 사람이 보증금을 지급한다거나 계약상 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제도를 통해서 공사가 시작된 이상 끝날 것을 미리 알고 보증을 믿고 사람들이 일을 맡기는 거죠.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공사 현장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생 공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어느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공사하고 계시고 때로는 걷어내고 또 때로는 깎아내고 때로는 다듬으시면서 그리고 때로는 메꾸시고 세우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를 시행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약속과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설계에 따라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공사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뜻과 계획을 기필코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사실이에요. 40년간 광야를 방랑하다가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라는 곳에 도착했고, 그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던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친 곳이 모압 접경이었기 때문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도 이스라엘의 진을 여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 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볼 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40년간 광야를 방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큰 민족이었고 바로 얼마 전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진멸시키고 그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모압 왕이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압의 왕 그 발락이 심히도 두려워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모리 왕들을 차례로 무찌르는 군사력을 결코 모압 왕이 가벼이 여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압이 볼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존립에 엄청난 위협이었고,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저것들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전쟁하면 우리가 승리하기가 힘들 건데,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 모압은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을 빼앗긴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온을 이스라엘이 단칼에 제압해 버리니까 이스라엘 군사력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압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했고 하루빨리 이스라엘을 그 지역에서 몰아내고 싶은 심정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원하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저주의 신탁이었어요. 여러분, 현대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인구수도 적고 경제력도 약하고 군사력이 뒤처진 나라가
강한 나라를 상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핵잠수함의 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불리는 ICBM과 같은 핵무기, 또 생화학 무기 등과 같은 것들이 현대의 비대칭 전력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고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비대칭 전력이라고 따지면 그게 바로 저주의 신탁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점쟁이, 무당 혹은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저주의 신탁을 하면 그 대상이 되는 상대가 그 저주를 받고 고꾸라진다는 그런 미신이 아주 강력했어요. 결국 모압 발락은 바로 그 비대칭 무기를 사용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미디안 족속 중에 유명한 샤먼, 술사 발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아주 이름이 알려진 큰 무당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이제 토판들이 발굴되는데 술사 발람이라는 이름이 적혀진 토판이 발굴될 정도로 그는 그렇게 당시에 그 근동에서 유명한 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점괘를 주고 그에게 복채를 주고 많은 돈을 갖다 주고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케 하려고 하는 그 장면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아마도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에 크게 고무되어서 이제 문제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저주는커녕 계속 축복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처음 신탁을 했던 바알의 산당에서도 그랬고요. 두 번째 신탁을 했던 비스가 꼭대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꾸 저주하라는데 축복하니까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를 않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곳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저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저것도 안 통하면 바로 저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세 번째 장소를 옮겨가지고 신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림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공사에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결코 깨뜨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발락이 그리고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세 번째 장소였던 부올산 꼭대기에서 발람이 신탁하는 내용인데 27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저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되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주의 신탁을 한다고 할 때 굳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 발람은 그런데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을까 하는 점이에요. 모압에는요 그모스라는 신이 있고요, 암몬에는 밀곰이라는 신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에도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탁을 했던 것도 바알의 산당이었습니다. 바알의 산당에서 바알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모스나 밀곰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왜 굳이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까? 결론적으로 보면 모압 왕 발락이나 발람이 볼 때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복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락이나 발람을 비롯해서 고대 사람들의 잘못된 신인식을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돼요. 당시 사람들은요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과 나라를 통치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가나안의 바알 등이 대표적이에요. 그런 개념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저 이스라엘 한 나라 정도 지키는 하나님, 혹은 광야에서나 힘을 발휘하는 그런 지역신 정도로 이들이 치부한 것입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당대 각 나라들이 섬기는 잡신 정도로 이들이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그들의 신들처럼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정성을 들이면 그 신들을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구슬릴 수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소원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을 통해서 신을 구슬리면 얼마든지 그 신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게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발람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성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자기들 뜻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다른 신들처럼 장소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옮겨가면서 조금 영험한 곳이 없는가, 조금 더 괜찮은 곳이 없는가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신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제사와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조종이나 통제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들의 사술이나 거짓에 넘어가시거나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그런데도 발락도 발람도 이해를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제사하고 자기들이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마음에, 인간의 제사에 따라서 휘둘리시거나 점쟁이나 술사들에게 농락당하거나 당신의 뜻과 계획을 변화시키는,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과 발람이 아무리 좋은 터를 찾고 아무리 좋은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려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제사를 해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과 무속신앙, 참된 신앙과 우상숭배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무속신앙이나 우상숭배는요, 결국 신을 어루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신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장 핵심부로 들어가면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데 나는 그럴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저 신을 의지해가지고 그 신들의 힘을 어떻게든 빌려서 써보려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다릅니다. 참된 신앙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자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묻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참된 신앙의 다른 점이 뭐냐? 신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것이냐, 아니면 내 뜻에 신을 맞추어서 조정하고 통제할 거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숭배와 참된 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는데 그 결국 중심을 보면 나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람과 발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복수를 하고 점수를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우상 숭배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드디어 이제 24장 1절부터 2절에서 발람이 이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발람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는 사실 이스라엘의 예언자도 아니었고 이방의 술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점쟁이요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발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뭐냐?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심지어 말 못하는 나귀도 사용하셔서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처럼 점장이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는 마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흔하게 보여지는 사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사용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를테면 일평생을 거쳐서 공사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발람의 더러운 입까지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그들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고 이미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술사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저주를 막으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복을 선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발람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발람이 좋은 사람이라거나 혹은 의지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쓰실 때 사람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가 바른 예언자냐 참된 목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고 착각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의지하다가는 그 발람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람이 어떤 인간인지 뒷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발람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돈과 물질과 명예에 목을 매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새벽기도 때 계속 보았던 본문이에요. 앞으로 발락이 요구했던 그 저주의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발람은요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망칠 수 있는 한 가지 꾀를 또 전해줍니다. 무슨 꾀였냐?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를 유인해가지고 바알보올이라는 그 산당에서 바알을 숭배하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꾀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발락 왕이시여. 그렇게 발람이 말하고 한 가지 꾀를 전해주고 떠나고 발락은 그 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인계로 유혹해가지고 심지어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그 우상에게 숭배하고 절하도록 만들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한꺼번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속한 미디안을 공격해서 원수를 갚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결국 발람이 죽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그 꾀가 뭐였냐면 우상 숭배하게 하는 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이유로,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거룩한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지만 또 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는 다시 예전 술사의 모습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힌 바 된 발람이 3절 4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첫 부분에 보니까 눈을 감았던 자라고 나와요. 눈을 감았던 자. 그런데 각주에 보시면 눈을 뜬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는 눈을 뜬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눈을 감았는데 현재는 눈을 뜨고 있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눈을 감았던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드디어 눈을 뜨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을 다 눈뜬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육신의 눈이 멀쩡해서 사물을 보고 사물을 분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발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락의 초청을 받고
이제 그 모압 땅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저주를 하려고 그 산의 정상에 섰던 바로 그 순간까지도 발람은 자신이 눈 뜨고 있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눈을 뜬 사람이었느냐? 당시 고대 중동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발람이 그렇게 영험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귀도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해요. 나귀가 가로막지 못했다면 아마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의 단칼에 발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계속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발락이 제시하는 조건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다 보면, 장소를 옮겨서 신탁을 하다 보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은 가지 말라고 하시고 축복하라고만 하시는데 또 마음을 돌리셔서 저주를 하라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돈과 명예에는 눈을 뜨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에게는 눈이 감겨져 있었던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는 자였습니다. 온갖 잡신과 주술과 무속에는 능통했지만 결국 진짜 영의 세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눈 감은 자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세계, 자신의 복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비로소 자신이 눈 감은 자인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신이 눈 뜨고 있는 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고요, 구약과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총망받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를 인정했고 그 자기 자신도, 바울 자신도 이만하면 나는 눈뜬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눈을 떴다고 자부하는 바울의 인생이 어땠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눈 뜨고 있다고 자부했을 때 그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됩니다. 바울의 눈을 가리는 그 비늘을 통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눈 감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실제로 눈 감은 자였고,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나니아가 그를 안수해 주었을 때 비로소 그 눈에 있던 눈꺼풀 비늘이 벗겨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비로소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비로소 눈 떠지는 경험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고,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영원과 심판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눈을 뜨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발람처럼 여전히 세상의 부귀영화와 은근만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눈이 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영생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뜨여졌는가? 그 대답을 하여야 진짜로 예스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눈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떠진 술사 발람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발람이요 이스라엘에 진 그들의 장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데 어찌 그리 아름다운거라고 선언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거. 그런데 그 모습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은 모압 평야입니다. 말이 평야이지 실상은 광야와 똑같은 곳이에요.
토브라는 말,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이 아름답다 그런 뜻인데 그 토브라는 말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발람은 무엇을 보고 이렇게 엄청난 고백,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발람이 보고 있는 것은 현재 광야에서 실패한 것 같고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그래서 지쳐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복을 누리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약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발람의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가나안 땅의 복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발람의 신탁을 통해서 거칠고 메마른 광야가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결국 그들의 마침이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뜨이면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내 눈앞에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이 펼쳐져 있고 거칠고 메마른 삶으로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들어가게 될 나의 본향이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패배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같지만, 지쳐있는 것 같지만 승리와 기쁨과 소망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눈뜬 사람의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베풀어 주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눈으로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보고 그 안에서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의 삶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광야도 가나안이 되고 광야도 에덴의 동산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8절 9절에 계속해서 발람이 그렇게 예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을 본 발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근거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해 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소와 같답니다. 그들을 당할 적국이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감히 그들을 대적할 자들이 없고 그들의 상대가 될 민족이 없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의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둘소와 같고 숫사자, 암사자와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금까지의 광야의 삶을 보면 들소나 숫사자나 암사자는커녕 나귀 한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귀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알아보기라도 했지요. 순종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10가지 기적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대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는 삶을 걸어왔습니다. 원수의 공격 앞에 도망가고 흩어지는 그런 패배자의 모습을 띌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에돔 땅을 돌아서 오다가 광야가 너무 척박하니까 힘들어서 한참 원망하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은요, 바알볼의 산당에 가서 그 남자들이 행음하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 어느 모습을 봐도 들소나 숫사자나 수염소나 수암사자 같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배교와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그들의 허점과 그들의 부정함을 크게 보시지 않고 은혜로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또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너는 들소와 같다, 숫사자와 같다, 암사자와 같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의 이스라엘, 민수기의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백성 같은데, 은혜를 입어서는 안 되는 백성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세워가시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모압 평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각이 바로 오늘 발람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혹시나 들소나 숫사자나 암사자가 아니라 그저 광야에서 힘이 빠지고 힘들어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만 혹시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지금 발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렇게 대단한 모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들소와 같고 숫사자와 암사자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모세되었는지 아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보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를 향해서 토부라고 외칩니다. 아름답다라고 외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된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선언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부모들이 전혀 그런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모세를 아름답다, 토부라고 외칩니다. 그들이 피조물을 보시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모세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지지리도 복도 없는 자식,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요, 충분히 다른 집의 부모들처럼 신세를 한탄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자녀를 보면서 복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모들과는 달리 눈이 달랐어요.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토부라고 외치시는 것처럼 그의 부모들도 토부라고 모세를 아름답다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렇게 모세를 생명을 걸고 석 달 동안 숨기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부모가 아름답게 보았던 모세, 하나님의 눈으로 그 부모가 보아주니까 결국 나중에 그 민족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대목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패배자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들소와 같고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고 너희가 승리하는 자들이면 너희 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다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사실 삶을 살다 보면 소망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분명 너는 복된 존재야, 너는 아름다운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들이 그런 하나님의 선언과는 상관없다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저 밑바닥까지 자존감이 다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일까?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만을 보다가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시고 너는 복된 사람이야 라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 하나님의 꾼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산 값지고 아름다운 존재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호령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들소와 같은 인생, 그리고 숫사자, 암사자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에 핍박을 당할 때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죽음 같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 너 인생은 끝났다고 하고 복도 없는 인생이라고 하고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따지고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짙은 구름에 가려 있을 때라도 그 너머에 있는 밝은 은혜의 태양빛이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귀한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자녀를,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지금 복된 선언을 하시는 그 복된 말씀에 단 한마디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은요, 신실이나 정의나 감사나 은혜 이런 단어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불평이요, 원망이요, 반역이요, 죽음이요, 심판 이런 단어들이 어울리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증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신실하셨고, 심지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 적들이 자기를 저주하기 위해서, 자기를 어떤 식으로 영적으로든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도 지금 보호하시고, 심지어 술사 하나의 입에서 나온 저주까지라도 막으시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백성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사단이 어떤 술수를 쓰고 어떤 대적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공사를 시작하시고 보증하신 그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처럼 그 저주의 입술 하나도 막으시고, 그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도 축복의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그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그리 복된 존재인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광야와 같은 그 인생, 어렵지만 그래도 축복의 가나안을 바라보시면서 위로하시고 복 주시고 그 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또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또 그분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